벌써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가 6월 첫 주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6개월, 5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빠르다라고 느껴지신가요? 아니면 이제 겨우 5개월 지났어? 라고 느껴지시나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1년의 반이 적은 기간이 아닌데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죠. 지나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빠른 시간을 어떻게 잡겠어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까지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스데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줄이면 가장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이 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짧지 않은 몇 세대를 걸친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는 애굽의 총리의 가족이잖아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적어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이 죽고 그 다음 대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결국 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목동처럼 목양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이건 노예 그 이상이죠.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서 반란을 일으킬까 그들이 걱정을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물에 던지라, 강물에 던져 죽게 하라고 하는 끔찍한 선전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의 문제 앞에서 넘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쩌면 가장 큰 아픔은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찾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출애굽시키느냐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라고 하는, 원래는 모세와 함께 자랐던 바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했던 왕도 바로고 그 바로가 죽고 그 아들, 다른 이름이 있는데 성경은 바로라고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름이 둘인데 하나는 아버지 바로고 아들 바로예요. 그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은 2세, 3세 이렇게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물려받아요. 물려받아서 바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명칭이에요. 호칭인데 우리 같으면 각하 이런 식의 이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가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모세가 자랐을 때에 40이 되었을 때는 이미 또 다른 바로, 그러니까 아들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80일 때 부르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바로 왕의 나이도, 모세와 함께 자랐다면 바로 왕의 나이도 거의 80이 다 되지 않았을까요? 모세보다 나중에 태어났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모세보다 더 먼저 태어났으면 살아있지 않을 거고
90, 100세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서 모세보다 조금 나중에 태어났더라도 하여튼 모세를 알고 있는 바로예요. 근데 그 바로가 모세가 80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애굽의 땅에 40년을 미디안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과 함께 노예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바로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오는데 모세가 다시 왔을 때 80이 된 40년 전에 갔던 모세가 갑자기 4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할아버지가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환영했을까요? 잘 왔다고, 우리가 기다렸다고 그랬을까요? 모세가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애굽에서부터 도망쳐야 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이 나를 80이 됐을 때 다시 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실 때에 말씀드린 그 바로 모세와 함께 자랐거나 모세보다 나중에 태어났던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쉽게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10번의 재앙을 고스란히 받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들이 마술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건 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마술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처음에 뱀이 되거나 지팡이가 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 마술사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며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나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은 마술사가 손 쓸 수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10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했던 그 선포가 마지막 재앙이 되어서 와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태어난 이 애굽의 모든 첫 것,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됐던 첫 것은 다 죽어요. 이 죽음의 재앙 앞에서 나중에 백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의도했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고스란히 내리겠다. 그 과정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근데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5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고집 센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바로가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재앙을 10개나 받아야 했을까요? 단순히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바로가 물어봐요. 야, 너희의 신이 누군데? 너희의 신이 누군데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더냐? 도대체 너희의 신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고 설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그 설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게 설명이에요.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참 어렵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거나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진 그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하는 말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그런 신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부셔버리고 또 만들고 하는 것들이 우상들인데 이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조차 없는, 형상도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 결과가 10가지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출애굽과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원래 이방인들 중에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렇다면 그 좋은 땅에 누가 살겠어요? 힘이 약한 사람이 살겠어요? 힘이 강한 사람이 살겠어요? 당연히 힘이 강한 사람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겠죠. 그래서 그 땅에 이미 강대국들이 살고 있었어요. 대에 걸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하나님이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스데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포로의 역사예요. 애굽의 포로가 되었다,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 지금은 로마의 포로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이것을 쉬운 성경은 고집이 세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있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호렙산이라고도 이름하는 곳인데 시내산에 머무렀어요. 3개월 만에, 출애굽하고 3개월이요, 약 100일이 안 돼서 시내산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셨어요. 물론 모세가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올게 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 내가 하나님께 간다라고만 설명하고 갔어요. 근데 40일이 지나니까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 모세도 우리를 버렸다, 겁나니까 도망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신을 만들자고 해요.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자라고 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혹시 집에 금송아지 갖고 있는 분 계세요? 가지고 오세요. 그거 우상이라고요. 그 금송아지를 집에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금송아지지, 그렇잖아요. 뭐 금거북이도 있고 금돼지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우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니었다고요. 이들은 자기들이 애굽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들을 녹여서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것을 팔아서 부자가 되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금으로 씌운 건데 이렇게 씌워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할 거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인도할 천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올라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이라서 내가 그리로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출애굽기 32장이 금송아지고 33장이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기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는 이 모습이 내가 못 참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할까 봐 차라리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천사를 보낼 테니까 천사랑 가라. 너희들과 약속한 땅 주겠다. 막 저는 소름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추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면서도 줄 건 다 주겠대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원해? 약속의 땅 원해? 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복만 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복만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악하다고 하셨어요. 고집이 세다라고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재물이 있으면 좋지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늘어났어요. 그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축복이죠.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 스데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설명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처럼 너희들을 진노하실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한 스데반이 죽어요. 그러면 스데반만 죽겠어요?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얼마나 많을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여 죽는 것처럼 바통을 터치하는 것 같아요. 달리기 하다가 바통 터치 아시죠? 바통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내가 뛰다가 나는 여기까지 뛰고 그 다음 너는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엄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색깔의 바통을 내 뒤에 나와 함께 달리게 하는 선수에게 바통을 넘겨야 되잖아요. 이 바통을 넘기는 것이 마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처럼 이제 등장하여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는 사울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죽어요. 다시 말하면 회심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죽어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라고 성장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지어 스데반처럼 죽는다고 해도 이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회심의 축복도 있지만 순교당하는 것조차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좋아하지 순교당하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만 봐도 우리나라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상이 많은 민족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결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를 당함으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끝까지 교회로 남으려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핍박에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도 있을 거지만 순교의 역사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집이 센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역사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스데반은 또 동일한 말로 바로 이 고집 센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여러분들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습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헤롯이 만든 그 성전을, 헤롯 성전,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돈벌이로 삼지 않았느냐? 땔감을 팔고 제물 드릴 때 물도 팔고 양이나 짐승을 바칠 때 너희들이 도장 찍어놓은 것들만 쓰게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배만 불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겉은 그럴싸한데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죽여버릴까 봐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너희들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였고, 심지어는 메시아를 죽인 이들이 너희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심판을 피하고자 한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회개는커녕 분노하여 이를 갑니다. 근데 이것도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먼저 된 자들, 다시 말하면 그들이 1순위로 여겼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1순위, 그러면 부자,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1순위로 여겼어요. 그러면 순위를 정할 때 쭉 있고, 맨 마지막 순위가 누구냐? 병자들. 왜냐하면 병은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병자들,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은 순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맨 마지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내려가고 맨 마지막이라고 했던 이들이 먼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이 될 거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약자고 보잘것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갑니다.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흥미로운 점은 1장 우리 알기로는 51절 51절 끝쪽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에 대해서는 반대로 저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설명해요. 이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저는 이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비천해 보일 수 있고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를 갈 만큼 싫어도 저가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마지막 60절에 가서 그에 대한 설명이 잔이라예요. 잔다는 얘기는 일어난다는 얘기죠. 나 잘게, 그 얘기는 아침에 깨워줘, 이 말 아니에요? 잔다는 것은 일어난 것을 전제로 할 때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 죽어갈 때, 또 죽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죽지 않은 줄 알았어요. 깨우러 간다니까 아마 아픈가 보다, 심한 질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죽었다는 걸 몰랐어요. 가보니까 죽었어요. 이미 고글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소녀여 일어나라,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당시 아람어로 달리다 쿰이에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만 자고 일어나,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마치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스데반이 잔이라. 성경은 그를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세상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는 거예요. 마치 저녁에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저녁에 잘 때 걱정하면서 주무세요? 아니죠. 아유, 이제는 편하게 자야지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무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은 그냥 자는 거예요. 자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깨워서 천국 가자라고 깨우실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시잖아요.
그만 자, 이제 일어나, 천국 가자라고 깨우실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잘 뿐이에요. 일상 속에서 우리 매일같이 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는 거라고 말해요. 자면 일어나서 깨웁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뭐가 보이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55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다음이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랬어요.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왜 서 계시죠 갑자기? 이게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서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앉아 있어야 돼요. 법정에서는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돼요. 앉아 있는데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법정에서 그 두 사람은 변호사하고 검사만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서 계시다는 거고, 또 한 사람 검사예요. 죄를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서서 지금 검사가 돼서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를 재판하는 거예요? 누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는 사형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서서 검사가 돼서 이들의 죄를 판결하신다라는 것을 서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변호하시고 저들의 죄를 지정하시는 변호사가 되시고 검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의 마지막 기도가 주여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어서 이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 저들이 내가 죽고 나서도 회개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잔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죽지만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잘 뿐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나 걱정해. 내 걱정하지 말고 나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니까 정작 너희들이 불쌍하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죽이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이 불쌍하다라고 하며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수많은 이단들과 싸운 사람들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부인데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스데반의 죽음과 사도 바울이 연결이 됩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어요. 어떠한 색깔의 옷을, 어떠한 모양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정해졌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부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름도 알 수 없는 명품들을 입어요. 저는 봐도 모르겠어요. 그게 명품인지 모르겠지만 좋아 보이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옷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부자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 알아줘 라고 하는 것을 보이듯이 당시에는 그 단조로운 옷, 그 옷에도 신분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기억나시나요?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이 판 것을 자기들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재물과 땅을 팔아서 성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저들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했다 그랬죠.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사울 발 앞에 놓았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울이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놓아서 사울의 의견대로, 사울의 주장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죽음을 선고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일 만큼의 죄악이라고 선고해요. 이것 때문에 사울은 나중에 이것만은 아니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과 같은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드린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나중에 바통을 이어받듯이 사울이 이어받아서 복음 전달자가 되어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씨앗이 되어서 사울에게로 이 사역이, 이 복음의 증인이 넘어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나도 믿음을 갖게 되고 나도 믿음의 전달자가 되는 놀라운 영향을 선보이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